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 말씀 같이 우리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을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마다 좋은 날씨 또 좋은 시간들 좋은 사람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며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갈 길과 우리의 살 방향들이 정해지는 시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이 가감없이 전달되어서 저들에게 새 힘과 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관계와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라는 이런 표현들이 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죄에 빠진 사람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어떤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빠진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죄 아래 있고자 하는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가, 아니면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가, 복음 아래 있고자 하는가, 하나님 아래 있고자 하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의지가 악한 곳에서 선한 곳으로 또 이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를 은혜 아래 있고자 이 자리에 찾았을 거라 확신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오늘 하루 동안에 지속이 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과 2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갈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는 그 아내가 그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이었죠.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아들은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마엘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이삭은 언약을 따라 낳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행동과 같은 결과가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른 원인이 있고 또 이것은 나중에 같은 결과를 할지라도 큰 차이와 큰 의미를 가질 수, 의미의 차이를 가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을 가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를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가 노력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고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지 않고 자기의 육체를 따라, 자기의 소욕 때문에, 자기의 원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육체에 따라 얻는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요? 왜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되어야 됩니까? 육체를 따라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발판 삼아서 이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벌어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육체를 따라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들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요, 사람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육체를 따라서 일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은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육체를 따라 맺는 열매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보기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썩어지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고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맺는 열매는 지금 당장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그 하늘 창고에서, 하늘 나라에서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고요,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벌고 같은 자녀들의 진로를 걱정해도요, 단순히 내 육체에 따라서 걱정하고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약속과 그 소명 위에 이 일들 전부 다 진행하면 결국에는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 위에 맺게 되는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육체를 따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 위에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이뤄 나가시는, 그래서 육체에 따른 열매,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로 26절은요, 두 언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요, 시내사에서 종을 낳은 이제 하갈, 율법을 상징하죠. 지상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서 종로를 하고 있고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체면, 자신의 모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에 치우쳐 있었고 결국 이 율법 아래에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요, 자유인 바로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시민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루살렘들의 시민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쭉 인용을 합니다. 29절이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당시에 육체를 따라 난 그 이스마엘이 오히려 언약의 자녀였던 이삭을 핍박하고 사라를 핍박한 사실들을 들어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루살렘 그 시민들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어쩌면 당연하고 이것들이 그렇게 성경에서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0절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또 이스마엘 그 아들을 내어 쫓았죠. 그 이야기를 들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안에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을 쫓는 그런 모습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상속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에게서 난 이삭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사라에게서 난 자유인에게서 난 하늘의 예루살렘 시민이고 이삭 같은 귀한 성도들인데 더 이상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 이스마엘과 같은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내어 쫓으라. 우리 마음속에서 벗어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그 하갈의 이스마엘과 또 사라의 이삭을 두고서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롭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참 은혜가 되고요. 또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사용하신 그 모습이 감탄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유업을 따라서 열매 맺은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은 언약을 따라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육체를 따라 태어나지 않았어요.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출생이 결코 아닙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태어났어요. 99세나 되어서 더 이상 생산적인 능력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생리적인 능력이 끝난 바로 이 사라에게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마치 이삭 한 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 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아주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그 언약받은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29절에는요. 이 이삭 같은 우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또한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단 한 명도 우연히 예수님을 믿거나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다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그 은혜로 성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성도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우리를 보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아프간 사건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많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간에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넘어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육로를 통해서 아니면 또 비행기를 통해서 미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미국 정부가 나서서 탈레반과 협상을 하고 그들을 정말 안전하게 빼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천문학적인 돈과 이런 노력을 다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아프간에 있지만 미국 정부가 나서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게 인도하려는 그 이유,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미국이란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저처럼 신분의 문제가 참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의 시민권이 참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별따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예루살렘의 시민권이죠. 하늘의 시민권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이 하나님의 그 큰 약속에서 태어난 그 이삭과 같은 존재,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런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도는 약속으로 태어났지만 오늘 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이 땅에서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무리 그 존귀한 은혜 가운데 태어난 그리고 성령으로 따라 태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아무런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이삭과 또 사라처럼 우리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은요, 우리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그런 모습들을 쫓아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 율법처럼 갇혀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떠내려 보내고 예수님 위에 의지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진짜 예수님, 진짜 은혜, 진짜 하나님의 사랑만, 그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라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 가면 예배 이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지 않으면 마음이 뭔가 불안해가지고 마치 그 어떤 형식에 따라서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 오는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내 안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율법의 모습들을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라의 그 이삭을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어렵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은 이 이삭처럼 그런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동일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그 은혜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사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셔서 그 은혜 위에 언약 위에 하나님의 아들 귀한 은혜의 열매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마치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을 생산하듯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은혜로 빚으시고 또 은혜로 저들을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연히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이삭과 같은 놀라운 계획하심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 시민이 아니라 구습과 악습에 그 율법에 젖어 있어서 종로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그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날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살 때에 악한 거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저들의 삶도 오늘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강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예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요. 11시 반에서 12시 반입니다. 이제 12시 반에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주는 저희 교회 45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랠리 선데이여가지고 셋째 주에 그런 예배나 부흥회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랠리 선데이가 아니니까 우리만 예배를 드리니까 둘째 주에 같이 기념하고 함께하자, 축하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45년 동안에 인도하실 하나님께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또 12시 반에 예배 시작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